네, 신명기 5장 7장입니다. 우와, 5장 7장. 많이 왔죠. 신명기 5장. 어떻게 보십니까, 성교사님? 네, 신명기가 이제 5장서부터는 모세의 이제 두 번째 설교라고 보고요. 모세의 이제 첫 번째 설교와는 달리 두 번째 설교의 이제 핵심 메시지는 율법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석이고 자세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율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0가지를 뽑은 십계명으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십계명. 저는 이제 특징은 오늘 살아있는 우리 좀 특징적인데요. 그래서 이 신명기 5장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내용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불러 하나님께 세우신 그 규례와 언약을 말하죠. 그리고 이 언약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임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 둘째 세대들과 언약을 맺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호렙산에서 받은 언약, 즉 십계명이 이스라엘의 그 새로운 세대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밝혀주는 본문이 바로 신명기 5장이라고 보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언약 속에 들어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십계명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에 이제 써 있는 그 돌판을 이제 율법판이라고 부르지 않고 계속 증거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를 증거하는가가 되게 이제 궁금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계명을 보고 있으면 아,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증거판이라고 부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 하나님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지금 이곳에서 이 새로운 세대들과 함께 다시 언약을 맺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이제 이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증거가 드러난다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계명이고 지켜야 할 규례지만 어떤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시는 축복, 구원, 생명에 대한 언약, 약속임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십계명을 사랑의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가 이제 증거되는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창조의 원리 때문에 그 안식을 하라고 하시고, 이제 신명기에 와서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너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신약 시대로 가면 재미난 건 십계명 중에 이제 유일하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조, 구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안식일의 주인, 요 세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십계명 속에 담겨 있는, 특별히 안식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안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뭐가 참 안식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장 보면 대계명이 나오는데요. 그 유명한 그 쉐마 구절, 그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있죠. 그것도 이제 십계명하고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십계명의 이제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계명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관계성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전혀 공경하지 않으면서 막 온갖 선행을 다 해요. 막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을 다 하는데 부모만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더러 우리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거든요. 뭔가 좀 이상하다. 반면에 아무 선행을 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해석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모시고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만, 그러니까 선행을 하고 뭐 남미를 돕고 뭐를 하고 온갖 것을 다 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하다고 보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선을 뭐라고 보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힌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모, 그러니까 영적 이제 참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6장에서 이제 다시 바로 나오는 거죠. 그 쉐마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총 3가지 불순종을 경고하는데요. 첫째는 12절과 13절 오직 주님만
섬겨야 된다. 제일 많이 나오는 권면이고요. 둘째는 14절 절대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 16절은 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어떤 풍족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후손들에게 길이 전하라는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플린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가죽 주머니 안에 이 말씀을 넣고 매일 아침 저녁 2번을 읽었다는데 이 어떤 의미가 있으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요 이제 자료 화면에 이렇게 화면에 이제 보이는 것처럼요. 보이나요? 지금 보이나요? 네네. 손에 이렇게 검은 걸로 이렇게 감고 있고 머리에 이제 미간에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이제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계속 이거를 몸에 감고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 기억하라는 거고요. 그 들어가 있는 게 이제 4가지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명기 6장 그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6장 4절에서 9절 요 말씀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6장에서 하나 더 보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6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에서 그러니까 사탄을 이기실 때 사용하신 3가지 말씀인데 3가지 말씀이 다 신명기에 나와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는 8장에 나오고 나머지 2개가 그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말해 주는 게 어떤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사탄을 이기고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어떤 능력과 이런 게 도움이 되고 그런 게 필요하고 우리가 구해야 되겠지만 말씀 그냥 신명기에 있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그냥 말씀이 능력이다. 이게 신명기 6장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5장, 6장, 7장을 이렇게 순서대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5장이 이제 십계명으로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십계명으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 6장에는 그러니까 대계명이라고 얘기하는 서기관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이 이거다 그러고 내 마음과 뜻과 몸을 다해서 그러니까 주 여호와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신 요게 이제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6장이라고 하면 이런 십계명과 가장 중요한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이제 7장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다 진멸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정했을까? 보면 전 7장에 보셔서 그거 좀 알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얼마나 가졌으며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가가 어떤 사람의 기준이었다면 하나님과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거나 강하거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과 하신 언약, 약속 때문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어떠한 것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볼 수 있던 장이 7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7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제 선택해 주셨는데요. 그게 선택한 이유가 이제 아까 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멸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거군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을 받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영적인 전쟁을 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죄를 없애고 세상을 정결케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거를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런 뜻인 거죠.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뭘로 선택하셨다고 나와 있냐면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7절 말씀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의 기업의 이제 백성이라고 나와 있고, 요거를 이제 세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배로 하나님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 우리가 지금 보배라는 거죠. 그렇죠, 보배로. 영어로 보면 좀 더 마음에 와닿는데요. 네네. treasured posses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저니까 보물인 거죠. This is my treasure. 그렇죠.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긴 선택하시는데 세상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뭘로 선택하냐 하면 하나님의 보물처럼 소중한 소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제 이런 이야기. 네, 이렇게 7장까지 나눴는데 너무나 이렇게 중요한 관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들, 사랑의 관점들 보시면서 묵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